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세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20살 이후로부터 매년 한 번씩은 꼭 선교지를 방문했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선교하셨던 중국을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지내는 6년이라는 시간도 제가 이민 목회 선교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제가 YM이라는 국제 사역단체 그 베이스에서 공동체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호주 원주민들을 만나고 또 호주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 그 다음에 호주에 되게 유명한 유흥가가 있거든요. 시티 안에 있는 킹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밤 자정에 가서 거기서 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또 아시아, 또 거기는 호주는 밑에 남태평양에는 여러 나라 섬들하고 은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나의 하나님, 한국인의 하나님이로만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제가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멈춰버린 그 3년의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았는데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그 감각을 좀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가 참 일정이 되게 빡셌거든요. 하드코어 일정이어서 총 저희가 4개의 지역을 이렇게 돌아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제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2,748km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세종에서 부산이 281km 정도인데 세종에서 부산은 1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8일 동안 도는 일정이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케냐를 2019년도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 제가 다시 케냐를 방문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케냐가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그 동네 풍경들도 많이 발전돼서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또 그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용했던 차는 스타렉스 같은 봉고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용한 차는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만남의 복을 통해서 좋은 차를 우리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는 고속도로도 다 이렇게 잘 깔려 있고 이래서 도로도 좋았고 차도 좋았고 좀 좋아졌는데요. 일정이 빡세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16시간 타고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공항에 내렸거든요. 나이로비 공항에 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갖고 간 짐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번 선교팀이 서울에서 출발한 선교팀은 9명이었는데 그 9명 앞에 짐을 2개씩 가져갈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짐들을 좀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냐는 그래도 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짐들을 가져갈 때 어떻게든 좀 세금을 더 불법적으로 떼기 위해서 다 짐을 잡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도 그런
그랬었는데 좀 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짐가방에 다 X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열어봐라, 이게 뭐냐라고 세간이 물어보길래 이거 다 이게 선물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100를 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막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비행기도 좀 연착이 됐었고 되게 많이 지쳤었는데요. 선교센터로 이동해서 저희가 도착 예배 드리고 저녁을 먹고 바로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간 선물을 패킹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정이 빡세서 그 첫날의 일정을 보내고 둘째 날 일정을 보내면서 차에서 제가 이동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잊고 있었구나. 선교는 참 맞아 이렇게 힘든 거였지 라는 것을 다시 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제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사진도 많이 보여주고 또 선교 보고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를 선교 루트에 따라서 좀 잠깐 간략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PPT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PPT에 있는 사진을 따라서 이번 저희가 방문하게 된 4개의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말씀을 찾아서 읽고 PPT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제가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기도회 때 우리 선교 팀원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특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네, 이번 선교지에서 제가 방문하게 된 지역은 이제 저희 선교센터는 그 케냐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나이로비거든요. 나이로비에서 1시간 정도 조금 떨어진 리무르라는 지역입니다. 그 리무르라는 지역이 들어보니까 그 NGO 단체에 속한 그런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좀 부촌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부촌 지역에 지내게 되냐면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이로비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대통령궁 옆에 있는 그런 고급 빌라 단지에서 사시고요, 대부분. 그리고 리무르나 이런 지역에서 좀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저희 선교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남침내 신학교 부지에 한 곳을 렌트해서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되어서 우리가 선교센터를 리무르에 기점을 두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르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이동한 지역은 메루라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투르카나, 부시아, 마사이 이렇게 네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수단과 우간다, 탄자니아 이렇게 국경지대를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횡단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됐지만 그래도 이번 4개 지역을 돌아보면서 케냐의 여러 지역을 보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많이 우리가 돌아봐야 한 2곳 정도밖에 돌지 않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서 4지역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선교팀원들 사진인데요. 저희 좀 이번 같이 선교를 간 팀원들 특징이 다 이제 60대세요. 그리고 최고령자가 70세이신 목사님이신데요. 물론 거기 가서 만나게 된 현지 사역자들은 뭐 젊으시지만 우리 함께 한국인 중에서 선교 팀원들은 다 60대 이상이셨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긴 이동 시간 또 빡센 그런 일정들을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셔서 참 어느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되게 은혜 가운데 잘 보냈던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모습은 선교센터 안에 있는 저희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번 기회는 13명이 뽑혀와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침 경건회를 우리가 하고 이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건데요. 이 친구들이 그 찬양을 한국말로도 잘 배우고 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희가 저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 사역지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교센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그 케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늘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로비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황사로 엄청 뿌옇더라고요, 미세먼지로.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남반구만의 하늘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도 6년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참 많이 했던 생각이 하늘이 참 예쁘다. 그래서 하늘을 통해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케냐의 하늘도 참 예뻐요. 그래서 이 선교센터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또 바로 앞에 이런 티밭이 이렇게 전경이 돼 있는데 그 티밭에서 보는 일출과 일몰이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메루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간 곳은 저희 호스트였던 그 일라이자라는 그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현지 현지 신학교 학장이시고 또 교수이시고 해서 우리 사역을 같이 동참하면서 동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그 사역지가 메루여서 저희가 처음으로 메루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메루는 고지대에 있어서 사막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도 많고 그다음에 농사도 좀 되고 그래서 조금 부유한 도시입니다. 네, 거기서 방문하게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대접받고 네. 점심을 제공받고 거기에 이제 인근에 그 일라이자 목사님께서 교수로 계시는 신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제가 보면은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차에서 앉아 있고 일정이 되게 힘들고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서 다 이렇게 퉁퉁 부어 있거든요. 진짜 계속 부었어요. 그 있는 동안 손가락이 막 되게 붓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없을 거예요, 사진에는. 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안 넘겨지네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찬양하는 소리인데 되게 역시나 교회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 대학생들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신학생들 좀 다르더라고요. 찬양 소리도 다르고 되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넘길게요. 네, 그리고 밤에 거기서 이제 일라이자 목사님 댁에서 머물고 같이 예배 드리고
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한 게 메루 그 펜테코스탈 처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라이자 목사님께서 나사렛 스쿨이라고 6학년 6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뭐 기독교 대안학교 정도 될까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교 건물도 되게 잘 지었고 학교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뭐 어린이 사역하고 이제 아이들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다 교복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교회에 모여서 네, 같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네.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곳곳에 넣긴 했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고학년까지, 여기는 또 좀 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이렇게 우리 소개하고 또 선생님들 소개도 듣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받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다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케냐 땅에 방문하면서 되게 소망이었던 것은 그래도 기독교가 70% 정도 인구를 차지하기, 기독교인이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땅에 되게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동할 때마다 교회들이 되게 많았고 또 아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케냐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많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풍선을 선물로 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풍선 하나 주면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풍선 하나만 이렇게 또 막대 사탕 하나 줬는데 너무 행복해서 주는 저희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간 십자가 목걸이도 나눠주고요. 되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꼭 식사를 주거든요. 학교 나사렛 스쿨을 다니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주는 모습이고요. 네. 수업 듣고 쉬는 시간 있고 또 식사 시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애들이 이렇게 앞에 마당에 나와서 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투르카나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남수단과 그 국경지대에 있는 투르카나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인근이 다 사막 지역이어서 이 사막 지역을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카나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구제 사역이에요. 이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굶주려 있고 삶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어려운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달래주는 사역과 또 그들에게 그 옥수수를 나눠주고 먹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 케냐 땅을 그 투르카나를 가려면 저런 사막 지역을 달려야 되는데요. 영상 이렇게 다른 나무 없고요. 저희 나무가 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만 자라고 가시나무는 그 동물들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펄이 좋은 나무이지 어떤 유익을 주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집들도 있고요. 이런 지역을 한 6, 7시간 달려서 가야 했던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케냐 상황이 어땠냐면 그 반정부 시위가 있어서 나이로비에는 저희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라는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선교센터가 나이로비에 있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투르카나 지역에도 부족 간의 싸움이 있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투르카나 지역이 우리 한국의 7배래요, 크기가. 그래서 그 부족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이쪽이고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곳은 이쪽이니까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 현지 사역자의 컨펌을 받고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가는 도중에 경찰과 군인이 저희를 잡았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어디 가냐, 지금 이렇게 부족 싸움이 있고 위험한데. 그래서 그 확인하는 그 절차로 여기 탱크 있는 데가 거기 군인 초소예요. 거기까지 가서 다시 검사 받고 우리가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다시 쿠르카나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계속 이동했고요. 고속도로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이 투르카나는 이제 케냐 그 북동쪽 끝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속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모래바다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가 이제 끊기고 모래바닥을 달려야 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곳까지 저희가 달려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주위에는 다 이렇게 황량한 사막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움막을 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그 수르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집에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서 그 교회를 짓고 있는 터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같이 그 사역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온 사진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왔다고 하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 식구들 아니고 동네 친구 애들이 다 모여서 사탕 나눠주고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달리면 계속 이런 데 나오고요. 그래서 투르카나에서 방문하게 된 교회는 두 곳 교회인데요. 한 교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어줘서 교회가 있는 방문지였고요. 한 곳은 교회가 없어서 그냥 가시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렇게 두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투르카나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벽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지붕만 세워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고 환영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가져간 물품들, 신발하고 옷하고 학용품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어른들한테는 이제 옥수수 나눠주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애들이 이제 우리 그 해녀에 가면은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예수 내 구주라는 찬양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그 찬양을 잘 부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게 된 곳은 이제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교회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 물품 주고 돌아와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고 이제 사막 지역에까지 차가 못 들어와서 우리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걸은 거리를 이 핸드폰에서 보니까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달려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 보면 애들이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근데 이 가시나무 그 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시에 찔려서 크게 다칠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한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같이 동행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간증이었는데 그 친구가 막 달려와서 우리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손을 잡고 바닥을 보고 걸으면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가니까 가시나무를 이렇게 발견 못하고 계속 찔리는 거예요. 발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기 찔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여린 발에. 그래서 이거 바닥 보고 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친구가 계속 자기 얼굴,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 보고 계속 오면서 발에 가시가 3번 정도 이렇게 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찔렸을 때 이렇게 뽑아주려고 했는데도 그 친구들이 괜찮다고 내가 뽑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시를 밟게 되는 삶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시만을 바라보고 가시만에 집중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나? 우리의 시선은 그 가시에 고정되어 있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바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바타 영화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아바타 부족들 간에는 I see you라는 말로 통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투르카나 사역을 했고요. 오면은 계속 찬양을 불러줘요.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시간들을 보냈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이들이 가시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한 지역이 부시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은 아니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환영해주는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환영해줬고요. 또 주일에 도착해서 이때는 이제 부시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여기는 이제 부시아에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현지 선교 목사님이 비숍 감독으로 계신데 그 감독님 밑으로 같이 동역하시는 10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지역이 마사이 지역인데요. 네, 마사이 지역은 마사이 마라라고 하시면 혹시 아실까요? 네,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곳도 되게 그 지대에 있더라고요. 그 산속을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라서 땅이 되게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또 비가 와서 땅이 많이 젖어 있어서 힘들었는데 되게 간신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도착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되게 힘들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차에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이제 이미 학생들하고 신학교 학생들이 여기 마지막 사역지 마사이에 중간에 같이 합류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학생들하고 교회 성도들 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곳이 저희 숙소로 내어준 여자들 숙소였는데요. 방 한 칸? 요 정도 되는 거긴데 거기서 한 8명이 같이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이제 교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출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 교회도 샬롬 교회인데요. 교회가 지어진 지 오래됐나 봐요. 양철 지붕인데 양철 지붕에 구멍이 다 나고 교회를 다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샬롬 교회도 교회가 성도들의 열심과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왔어요. 우리가 케냐에 지금 3년 정도 계속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되게 심각한데요. 우리가 선교하는 사역하는 동안 비가 2번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떠나고 나서 그 투르카나 지역에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마사이 지역에서 모든 사역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렇게 비가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센터 도착해서 티밭이 있는데 이 티밭의 농장 주인들은 백인들이에요. 영국의 지배를 한 70년 정도 케냐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득권층에 있었던 그 백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노예였겠지만 지금은 노동자라고 하겠죠. 노동자로 흑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흑인들 고용대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의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비참해요. 왜냐하면 농장 주인들은 좋은 집에서 막 진짜로 말 타고 막 그 농장 티밭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냥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타닥타닥 닭장 같은 집에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루 일당이
3,000원인가 하여튼 되게 적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하는 데 바쁘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까지는 그 받는 임금으로는 감당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열악한데 이 저희가 있는 선교센터 리무르라는 지역이 부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요 가운데 빈곤이라고 우리 외국인들, 백인들 그런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그 가운데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인 아프리카 흑인들은 참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게 만다지라는 케냐 음식인데요.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튀겨가지고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려고 아침부터 저희가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서 준비해서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지를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게 빵과 음료수를 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다 모여드는데 어른들도 다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성경 보고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참 기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 또 많은 교회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유일한 소원과 관심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내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소원과 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언제라도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이나 내 관심, 내 입맛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한 단어는 바로 특권이었는데요. 영어 성경 버전에도 프리빌리지라는 특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것만이 저에게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특권을 누려서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된 그런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부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 피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피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 또 어머님들 가족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제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요. 피터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형제들 친남매 중에서 대다수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분이 바로 피터 목사님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그 가정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복음을 심겼고 섬겼고 했던 그
선교의 열매가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잘 전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는 좀 케냐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러 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신앙을 봤을 때 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더 잘났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분들의 신앙이 더 귀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잠시나마 가졌던 그런 우월의식과 이들은 나보다 못 사니까 또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영표 선수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이런 글을 봤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기부를 하면 전 세계 모든 기아들이 사라진다라는 글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는 순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참 많이 공감하고 또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빵이 제 안에 3개가 있으면 그 배고픈 아이가 빵을 하나씩 나눠 갖는 게 공평한 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공평함은 내가 가진 3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 하나씩 주며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지만 한 사람이 3개를 다 가져서 그것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 많은 가진 것이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나누라는 명령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 영상 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사랑하는 서중교회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선교지를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평생에 꼭 한 번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방문했을 때 그 땅을 밟았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구절을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케냐 땅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은요, 그 땅이 성적으로 좀 많이 음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일부 다처제로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대요. 근데 그것을 놓고 그 감독 비숍이었던 피터 목사님이 꼭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적 음란이 끊어지고 또 그 땅에 토착화된 그런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목사들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 땅 안에 성령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지식이 우리 목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안에 깨달아져서 성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케냐 땅에서 하고 싶은 사역은 구제 사역과 또 어린이 사역, 나사렛 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센터로 가지고 있는 그 리무르란 지역에서 그 티밭 아이들 보셨지만 신발도 안 신고 있고 옷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티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계속 그냥 자기 동생 업고 돌보고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어와 스와힐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함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나사렛 스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워진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다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교육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사역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또 행할 사역들을 위해서 또 제가 나눠드린 케냐 땅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